그래서 42절에서는 신앙의 핵심을 외면한 자들에게 있을 재앙들과 더불어서 43절을 통해서는요, 종교적인 인간적인 명예와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 받을 그런 재앙들, 그리고 44절을 통해서는요, 철저한 외식으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받을 그런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2절, 한마디로 신앙의 핵심을 빼고 이야기하는 자들, 신앙의 핵심은 빼고 이분만 행하는 자들에게 있을 그런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 이러면 되는데 딱 지명하여 부릅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바리새인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다 어떤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그거 네가 실수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하여서 딱 이야기할 때는 강조해요. 강조. 그는 바로 너희들, 네가 정말 잘못한 게 맞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콕 집어 너희들 정말 잘못한, 그걸 강조해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너희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느냐?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박하와 운향과 채소에 대한 11조 규례가 있는가?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뭐라 하느냐?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11조 규례, 개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규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의 곡식, 나무 열매, 짐승, 맞죠? 그럼에 있어서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에 이 땅의 소산을 했거든요. 이 땅의 소산 가운데서, 이 땅의 생 가운데서 곡식과 나무 열매, 이 땅의 짐승들, 10번째에 있는 그 짐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치십시오. 어찌 보면 이 땅의 소산에서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재산 풍록에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은 뭐가 없고 쭉 나오죠.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류가 없고, 감람나무에 없고. 그러니까 나무 열매라고 하는 건 매우 그 당시에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양간에 동물이 없다. 그런 측면에 보면은 동물도 매우 재산적 측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매매할 때는 뭘 가지고 매매할까요? 그런 곡식들과, 맞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께서 1조 규례를 딱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뭘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덜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걸 이야기했다면 그보다 중요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11조를 드려?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너무 사소한 겁니다. 맞죠? 그것까지도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재산에서 조금만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고 사소한까지도 우리는 뭐하고 있다? 11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딱 나타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뭘 안 씻었죠? 손을 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박하와 운향과 채소에 대한 11조,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매우 보잘것없는 우리는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우니 이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뭐랍니까? 화가 있다. 자신의 삶에서 것에 대해서 10분의 1 드렸기 때문에 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매우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예요. 그게 그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지 행할 뿐, 내가 그것을 왜 행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그 중심과 그 이유를 망각한 채 단지 의무에만 급급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뭐가 있다고 한 겁니까?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만은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누구 거라 생각해요? 내 것이라. 그거는 11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재산이나 수입은 누구의 뜻 안에 사용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돼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뭘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게 뭘 뜻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한마디로 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의에. 그러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재와이든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게 누구입니까? 내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비재화가 선이 사용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궁핍하거나 핍박당하거나 핍절한 자신의 이웃들, 형제, 자매를 이들은 외면한 겁니다. 1조에 대한 위대한 의미를 저버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행하고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들, 그 의미들, 내가 왜 그 의무 있는지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 저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우리 또한 난 자유해에 대한 그 의무 나는 행하지 않아도 돼.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상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웃을 돌보고 내 형제 자매를 살펴보는 거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의무입니다. 이건 우리가 행해야 돼요.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때문에 행하고 있는 그 중심.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체면 때문에 목사가 보고 있는데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하고 뭔가 안 드리면 재난이 있을 것 같은 극일한 징조들을 늘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면 뭔가 루틴이 깨진 것. 맞아요. 이래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에 대한 중심을 그들에게 너 화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신앙의 행함에 있어서의 그 목적과 중심과 내가 이것을 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채 행동만 한다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뭐랍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이럴 때는요, 뭐라냐? 이 말씀에서는요,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또 있습니다.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뭘 제우선으로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근원이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뿌리. 그 근원이 나온다. 내 겁니다. 보세요. 이 두 사람을 여러분이 평가하기보다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예배는 안 나올 수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예배는 나가야지. 그 사람의 중심과 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그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가 생명이 나올까?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또 이 사람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외적 의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내적 의무, 내적 중심, 내적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늘 꾸준히 나가시길 바라요. 이걸 주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